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즐겁고 기쁘고 또 소망 있는 일을 많이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변하고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설교자에게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원해요. 인간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육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모든 사람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말하면 반박합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다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일, 죄 짓는 일, 본능적인 일, 인간적인 일 하면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농담이나 하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그냥 같이 즐기고 시간을 보내자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면 그들은 반박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구, 복된 소식이 아니고 거절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 마귀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들, 욕망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도록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셔서 처음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너무너무 충격과 감동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낸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 도착해 보니까 광야는 메말랐습니다. 거친 광야였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거친 광야, 메마른 황무지가 현실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인생의 광야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남들에게는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냐 이러죠. 여러분, 암병동 앞에서 다 한숨 짓고 속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왜 나보다 더 나쁜 놈도 많은데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느냐.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 듯 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있느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 광야는 오다 가다 보니까 어려운 그 거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광야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을 알고도 인도한다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만 주려고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치고 그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관,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가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오래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장소로 쓰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2절 같이 보기 시작하면 2절 같이 보십시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놀라운 기적을 맛볼 때는 흥분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뭘 주고 육신적으로 말을 하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전해주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나는 영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거죠. 광야에서 왜 원망했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일어날 것이라 해서 출발했는데 뭔 새로운 일은 없고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닥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는 이런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거절하는 거죠. 믿음의 삶의 방식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힘든 것은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광야에 가서 힘들까요? 문득문득 애굽이 생각난 겁니다. 광야가 조금 어렵지만 광야가 힘든 것은 광야 때문이 아니고 애굽의 쾌락과 애굽의 방식이 좋아진 거예요. 애굽이 매력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가 많다고 그래요. 결혼하면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혼의 영광을 잘 모르면 그냥 방탕하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매력 있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먹고 배불리게 살았다.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더 좋은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 나는 떠났다. 지금 삶도 복잡한데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교회에 왔다, 그거죠.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무궁무진한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왔는데, 웬걸 내가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다녀야 되냐 이 말이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불편하기만 하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게 어려운 광야가 오고 현실에 어려움이 온다면 아예 오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광야로 집어넣는 것 같은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력이 항상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으면서도 망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5절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걸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묵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 나쁜 곳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나쁜 곳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곳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람셋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루 걸렸어요. 하루면 그냥 국경지대, 람셋이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애굽을 씌우는 데는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잘못된 습관이 하나 내 몸에 이게 딱 자리 잡으면요, 그 나쁜 습관 씌우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기도 그것이 옳지 않은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적인 습관, 인간적인 습관, 어린아이 같은 습관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오늘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망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까짓것 해버려. 까짓것 그냥 그때는 그때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월절 양식처럼 가져왔는데 광야에서 지나보니까 음식을 다 먹었어요. 광야는 농사 지는 곳이 아니야. 뭣도 없고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우리 재물을 의지하는지, 그거 없으면요 사람이 안절부절해요. 여러분들이라도 다 함대한 것 같지만 지갑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절부절이다고요. 핸드폰 놓고 가면 안절부절이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 없으면 죽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 이래로 유일하게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만나, 하나님에서 그 빵을 내린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걸 내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에서 양식을요 어떻게 내렸냐면 비같이 내렸다고 그래요. 비같이. 우리가 내렸는지 아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죽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았는데. 예, 그게 그들의 증거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요걸 읽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거기까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고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좋으신 하나님을 잘 소개하지 못하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잘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에 늘 근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식을 피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피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게 주고 싶어도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주면 줄수록 그는 타락해버린 겁니다.
탕자가 재산을 주면 줄수록 그는 방탕하게 돼버리는 것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높은 권력을 받으면요, 더 착한 일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할까요? 다른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할까요? 내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줘봤자 그 문제가 복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철이 나지 않는 자녀, 아버지만 의지하는 자녀, 그 자녀들이요, 재벌 2세 3세들이요 얼마나 타락한 걸 보셨죠? 물론 그 중에는 그 아버지의 힘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 여러분, 기업 총수가 하나 잘못되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요 망해도 먹을 것이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하청업체와 수많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다 죽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문제에도 너무너무 치명타를 날려버린 거예요. 타락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많은 만약에 삼성이 그런다면요 수십만 명이 그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리 대우하신단 말이에요. 배고픈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감동했어요. 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네.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됩니다. 인생의 죽음의 현장에서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 문제에 꼬여서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길이 풀리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물질 문제 풀렸으니까 이제 내가 좀 살만합니까? 이제 그 시간과 그 안정된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 문제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다가 이제 문제가 풀려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의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가 필요한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보고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기적이었습니다. 감동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매일 기적을 보면서 매일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점점 오래 갑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당연한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숨 쉰다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희 아버님이 폐암을 걸리셨는데 이게 어려워지면 폐암이 걸리신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숨 쉬면요 소리가 나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그냥 숨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 먹으면요 소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소화가 되지를 않아요. 금방 우리가 화장실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호흡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간 사람 호흡을 더 늘려보려고 오늘 또 응급실 의사는요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날도 멀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엄중한 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너희 영광이 뭐냐? 너희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거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능해 보이는 거죠. 무능한 하나님, 나에게 아무 이익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왜 내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놀러 가고 싶고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회개한 척하고 종교 놀이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만난 사람은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맛봐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맨날 사람 소리나 듣고 상황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무서운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건강이 저보다 좋은 사람도 많고 저보다 키가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저희 나이에는 큰 키였고 몸이 좋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누구하고 뭐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체력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60이 되고 보니까는요, 인간의 육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단히 오래 갈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제 생각 같아서는요, 태권도 뭐 그런 뭐 자세라든가 지금은요 잘못하다는 뼈 부러져. 지금도 제 생각 같아는 한 몇 명은 제가 쌀데없는 소리인데 여러분 우리 이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요. 실제로 내가 말씀드리니까 도둑놈 가서 잡아서 내 경찰에 넘기고 막 그랬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매일 보니까 이제 기적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앉아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숨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약해지니까 맨날 먹는 것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적의 양식이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같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무가치한 거라는 거예요. 이 켈로켓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멸한다 이 말이에요. 경멸한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무가치하는 거예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는 영생도 알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인간의 그 근육에 나오는 그 짤막한 힘, 자기 인생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아무 대책을 쓸 수 없는 그 연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문제에서 한 번만 유혹에 넘어가면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 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대단히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세상은 다 가치 있는 일이고 다 의미 있는 일이지만 썩어져 없어가는 일이고 인생의 중대한 문제, 결정적인 인생의 죽음의 앞에 서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섭고 그리스도인들이 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나 먹고 살기도 바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나누고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가 다른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연약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살지 않고 영적인 진리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육의 사랑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점점점 변해가고 있고요, 점점점 하늘의 풍성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마음에 느끼고 있는 거죠.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실제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더욱더 저는 나이 들수록 기쁨이 되고요,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가 되어져.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기적의 만나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무가치한 거예요. 경멸하고 싶은 거예요. 참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육의 세상에 대해서, 물질의 세상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다가 교회 지도자 중에 누가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아니 그 사람이 생각이 지금 물질에 있고 세상에 있는데,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꼭 그런 또 이단 같은 사람들이 꼭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다 알았는가. 교회를 공격해 오더라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을 경멸해버려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할 거 아닙니까? 썩어지고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게 해야 영생과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야 그의 영혼이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세상적인 일에는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의 것, 땅의 것, 욕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주니까 경멸하고 싶은 거죠. 교회를 경멸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근육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무시할 거 없어요. 그가 아는 것은요, 너무너무 작은 세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물질의 광야, 질병의 광야,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의 광야, 사업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물질로 살아가지 않고, 내 머리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심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인생의 광야에서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 사람 얘기만 하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우리는요, 만나는 것이 사람이지만, 보이는 것이 물질이지만, 보이는 것이 부동산이지만, 보이는 것이 인맥의 파워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대하여 우리가 가져도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걸 나누어서 베푸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알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은혜가 떨어지자 하찮은 음식을 하겠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불평거리로 삼아요. 왜 그럴까요?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면 죄 짓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람 피우고 교회 올 수 있겠어요? 예? 교회에서 정직하게 살자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람 속이고 아내 속이고 남편 속이고 자녀들 속이면서 욕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거기서 견딜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쥐고 부정하게 살면서 교회에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공격한다고.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광야를 지낼 때마다 어째 나는 이렇게 인생에 되는 일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광야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 넘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무의미하고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이익이고 인간의 권력이 이익이고 인맥이 이익인데 뭐더러 내가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바보예요? 교회 장단에 춤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주게?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러면서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물질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도 그들은요, 광야에서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불평.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광야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라고 한 것인데 그들은 육신적을 주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을 주니까 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는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생 좀 엄청 해봐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네 보이는 세계만 대화하고 보이는 세계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분을 경험하리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리라, 그렇게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힘들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한 체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입니까? 그들은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주시기보다도요 그들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환경에 살기를 바라죠. 내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자녀가 철이 든다면, 우리 가정이 어려워도, 우리 가정이 부자가 돼도,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으며 늘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광야는 고생이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닥치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돼요. 다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그 트라우마와 고생과 그 안에 오기와 그의 상처만 받으러 준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따라서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무너져 보면 그냥 멘탈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믿었던 물질과 내 자신과 인맥과 나머지 모든 전문 지식이 광야에 오면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된 느낌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영적인 믿음을 훈련하고요 주인이 누구인가 알게 해요. 광야를 통해서 보이는 것만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속삭여고 말씀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육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항무지에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 이제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었구나.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방법으로 살았어. 그래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재물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그것을 거기서 알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 내 주인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로 나는 뭔가 일을 했어. 근데 그게 광야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돈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위력을 발휘하면 돈 많은 사람은 살고 돈 없으면 죽어야지. 의사 아버지는 안 죽어야지. 의사 아들이 있으니까. 재벌은 안 죽어야죠. 돈이 있는데 돈으로 막아야지.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는 줄 아는데 작은 병은 그렇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돈이 있어도 이미 의학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넘어버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 인생에 불행이 닥쳐오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 그것을 철이 안 드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광야구나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거든요.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 말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을 보여할 때 자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자꾸 문제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때 자꾸 환경을 말합니다. 자꾸 문제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해요. 하나님은 광야로 왜 인도했습니까? 그들을 만나주기 위하여서. 신명기 32장 10절에요.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으면 좀 빨리빨리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그 창조한 자기 아버지를 몰라보고요, 물질을 따라가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힘이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고요, 그냥 세상의 대세가 자기를 보호해 준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기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봐요. 나중에 아이가 철이 들면요, 엄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죄 중에 죄인인 걸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을 상황을 핑계해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이것을 평소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러다가 광야에 가서 고통 중에 죽음의 끝에서 인간의 어려움에서 외통수에 걸려서 그때야 고백해. 그때도 고백 안 한 사람 많아요. 고백 안 한 사람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에서는요, 문제 해결보다, 고생해서 벗어난 것보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훈련하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 앞에서요 그가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앞에서 그가 했던 것이 있는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간이 가도 있죠.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구해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어디서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너무 슬프고 아픔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곳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보는 믿음은요, 그때부터 다른 광야를 지날 때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도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똑같은 부분이에요. 다니엘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맹렬한 불무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 현실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고난과 문제에서 건져내준 나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므로 상급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모든 사람 믿음은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맥을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세상적인 풍조를 의지합니다. 그것이요 자기 인생의 보호처가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는데 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광야를 이겨나가게 하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할 수 있고 준비된 믿음에다가 은혜를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의 가슴에는 욕심의 그릇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욕망의 죄를 짓고 싶지만 기회가 안 하고 돈이 없어서 못 지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환타지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추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치면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 광야의 현실은 뭐냐면요, 애굽을 빼내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악한 것, 나는 내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바뀐 주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요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좌우지할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와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여기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오고 가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교회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충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기대하진 않아요. 재물을 잘 모으지만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전라남북도만 해요. 그런데요 3,000명의 특전사를 보내서 사울왕이 직접 근위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다윗에게 협조한 사람은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숨을 곳이 없어요. 당연히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잡혀야 돼요. 안 잡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안 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큰 소리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뭐가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손에 넘기셔야 한단 말이에요. 질병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뭐라 하든 중요한 정보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정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사인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죽고 살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입시다. 빨리 해봐요. 옆 사람은. 예? 아니 사람한테 그만해. 빨리 사람. 예? 사람들한테 좀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이면 뒤통수 맞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럴 줄 몰랐다 그러지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아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 것만 지켜. 여러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므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업도 주님을 믿고 하시고 모든 것 하실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나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